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 삶의 실천적인 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소위 이제 멘토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지 말아야 할 거 3가지입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해야 할 거 3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신앙의 멘토가 되려면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결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게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성결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진실하다. 후배들의 입장에서 거짓말하는 선배는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어요? 그 신앙의 멘토가 되고 싶다면 일단 거짓말하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자, 어쩌다 한번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늘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딱 박히기 시작하면 절대로 멘토가 될 수가 없죠. 모든 인간관계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쌓여지게 돼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선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거짓을 빼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다. 아, 저분은 다르네. 저분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야고보서 3장에서 지혜는 관용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관용하다. 이 관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려 깊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려 깊다는 게 뭔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려 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감정과 상대가 다르면 상대의 감정을 무가치한 것이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또는 말도 안 되는 것, 불합리하는 것, 또 웃기는 것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내 감정만 중요합니까? 상대의 감정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의 멘토가 되고 싶다면 후배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를 읽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려 깊은 선배, 내 감정을 헤아려 주는 선배, 이런 선배 여러분 찾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제가 늘 주장하는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의 멘토가 되고 싶다면 후배가, 상대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들춰내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관계를 맺다 보면은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한테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막 우스개 이 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라고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한번 낙인 찍으면은 계속 그걸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7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멘토가 되고 싶습니까?
상대의 실수를 들추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덮어주는 거죠.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우스갯소리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아주고 이해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멘토는요, 오늘 3가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2번째, 상대의 감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3번째 뭡니까? 상대의 실수를 들춰내거나 그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선한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은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찾아가고 싶은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 열심히 우리도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소통 잘하는 믿음의 선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꼰대 중에서도 뭐 다 알고 있듯이 뭐 어른 꼰대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엔 젊은 꼰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젊은 꼰대 그리고 어른 꼰대가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과도 잘 소통하려면 어떤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우리 김한호 목사님 아까 기술을 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기술 한번 기술 들어갑니다. 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슈퍼바이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관이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해야 돼. 그래야 아이가 바르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춘기가 딱 되면은 이 슈퍼바이저의 태도를 버리고 그 다음엔 코치 역할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 코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프렌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평가예요. 자꾸 우리는 누구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충조평판을 버려라. 충조평판을 끝까지 가지면 꼰대가 됩니다.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어린 친구라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고해줘야 된다. 얘는 내가 평가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거 완전 100%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충조평판을 멈춰라. 충조평판을 멈추고 상대를 존중하라. 이것이 이제 꼰대가 되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평가를 멈춰라. 충고를 멈춰라. 상대를 존중하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이게 중요한 이 꼰대가 되지 않는 그리고 예, 선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태도, 기술입니다.